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는 이렇게 오세요. 가끔은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들었다라고 하세요. 이거는 그냥 스쳐가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관심을 가지고 드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라고 해요. 오늘 소경은 우연히 예수님이 가시던 길을 멈추고 소경을 보신 겁니다. 집중하여 보셨죠. 관심을 가지고 보신 거예요. 평상시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세요. 심지어 우리의 마음에 스쳐가는 생각도 아세요. 내 형편을 나보다 더 정확하게 보시고 아세요. 근데 어느 날 특별한 상황이 있어요. 특별한 상황이 올 때 우리 예수님은 집중하여 보시고 들으시고, 때로 다가오시고 이렇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찾아오심을 얘기하세요. 온 우주의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에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렇게 다가오실 때가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늘 믿음 안에 있지만은 특별한 어떤 때가 있어서 주님은 그때 우리를 찾아오시기도 하고 보시기도 하고 들으시기도 하세요. 이따금 이렇게도 하세요. 말씀하셨다. 그에게 예수님이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특별히 듣게 하세요. 사람의 음성이 아닌데 제 영으로 들어요. 깜짝 놀래요. 저 여러 번 예수님의 그 음성을 그렇게 들었어요. 들을 보라. 평범한 들인데 자꾸 보라는 메시지가 제 영혼에서 울려와요. 사람의 음성이 아니에요. 그냥 들려요. 근데 강력하게 제 마음에 그 들려오게 하세요. 그게 소리로 아니에요. 이상해요. 그게 들려와요. 그래서 그대로 보면서 새로운 세계를 알게 하셨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하나 공통적으로 일어나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면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병든 자에게 다가오시고, 안진병에게 오시고, 소경에게 오시고, 듣지 못하는 자에게 오시고, 세상에서 절망 가운데, 환난 가운데, 때로는 너무도 모욕스러워서 너무 슬퍼서 밤을 받도록 통곡하며 울부짖고 있을 때 세상 사람은 다 몰라도 주님은 오세요. 보세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다가오실 때는 우리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게 되고요, 보지 못한 사람이 보게 되고요, 듣지 못한 사람이 듣게 되잖아요. 그럴 때로는 그 무서운 질병 가운데 자녀가 죽었는데,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죽었는데 길이 없어요. 또 하나밖에 없는 오라버니가 죽었는데 장사가 끝났는데 주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오셔서 돌을 옮기려 하시고 그 무덤 속에 있는 잠든 자여 일어나라. 우리는 죽었다고 슬퍼서 통곡하는데 예수님 오셔서 자는 자여 일어나라. 그리고 그의 이름을 친히 부르셔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사람을 걸어나오게 하신 것이 예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이 이와 같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역사가 있기를 원해요. 그런데 주님이 오시는 때가 있었어요. 참 마음이 낙심이 될 때, 때로 이제는 끝이구나, 더 희망이 없구나, 여기까지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한없이 슬프고 이루어질 때 주님이 오세요. 그래서 주님 만나신 분들을 보면은 신비롭기도 하잖아요. 야곱, 어머니 의지하고 아버지 품에서 살았는데 형이 자기를 죽이려 했잖아요. 그래서 기름 한 병 손에 들고 어딘지도 모르는 위가 삼촌집을 찾아서 그 광야길을 달려가는 거예요. 형이 언제 뒤올지 모르니 얼마나 허둥지둥 급히 달려갔겠어요? 해는 저물어 곤고하여 너무 지쳐서 쓰러지잖아요. 돌벽이 하나 차지 드러누워 있는데 한밤에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늘을 여시고 사닥다리를 내리시더니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군대 천사를 보내셔서 야곱을 위로하시잖아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곳에 계신 여러분을 그렇게 찾아와 주시기를 원해요. 근데 감사한 것은 야곱이 그렇게 신나게 살 때, 일상적일 때 오신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저는 창세기 21장에서 가장 마음이 깊이 오는 한 장면이 있어 많이 울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장면은 하갈을 찾아오신 하나님이세요. 운명적 숙명적 종으로 태어났잖아요. 여종으로서. 본인이 잘못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운명인 거예요. 한 번 노예가 된 사람은 노예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늙은 주인은 알을 못 낳고
자기가 낳지 못한 아를 대신 낳도록 해서 아들을 낳아줬어요. 근데 그 아들이 막 10살 넘어가는데 또 늙은 여주인이 아이를 낳음으로 자신은 쫓겨나는 거예요. 그 쫓겨나면 단순히 집을 내보내는 게 아니라 죽음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다 그러죠. 그래서 광야에서 물 한 부대 짊어지고 하룻길을 달려 길이 없어서 슬피 우는데, 관목나무 아래에 어린 아들 한 지방 앞에 앉혀놓고 죽어간 아들을 쳐다보면서 슬피 울어. 죽는 아들을 바라볼 수 없어 꺽꺽 울고 통곡하고 있는 거기에 주님이 오시잖아요. 오셔서 그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눈을 열어 앞을 보라니 문득 눈을 열어 보니 앞에 우물이 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보지 못했던 그곳에 생명을 줄 수 있는 우물이 열려 있었어요. 때로 우리는 길이 없어서 울고 방법이 없어서 주저앉아요. 그리고 거기서 이것이 끝인가 하여서 탄식하며 슬퍼하며 외로운 삶을 의지할 곳 없어서 방황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 밤잠을 자지 못하며 밤늦도록 곤고한 마음을 붙들고 씨름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길인가 하여 갔는데 막혀서 더 이상 길이 없어서 또 주저앉아서 슬피 울고 있었진 않았습니까? 근데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지금 반드시 오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세워주신 주님임을 저는 믿습니다. 놀랍게도 주님이 오시면 그것은 기적이 일어나고 기쁨이 있고 회복이 있고 새로운 생명이 열리는 거예요.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끝자락에서 주님을 만난 것 같아요. 그리고 만나고 나면 새 역사 일어났어요.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분을 주님이 보시고 다가오시고 들어주시고 만나주심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 길이 없던 소경이 눈을 떴잖아요.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온 집안이 얼마나 놀랍고 행복했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소년이 눈을 뜸으로 이 집안은 재앙이 들어옵니다. 주변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일반적이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이들을 공격합니다. 그 아버지에게 다가왔죠. 아버지가 참 비겁해요. 본문에 보면 그 아버지에게 따집니다.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아버지에게 같은 팀이니까 아버지는 그렇게 해요. 내 아들은 맹인이었고 눈에 뜬 것은 내가 알아요. 근데 그 사람 나는 몰라요. 회피하죠.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놓고 딱 핑계대요.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신앙이 없는 아버지, 기적적인 그 역사를 이루신 예수님을 인정치 않고 자신이 회피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어요. 이게 참 숙명적이에요. 이곳에 계신 여러분, 내 앞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님이 늘 역사를 하셔도 믿음이 없이는 그걸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끝없는 예수님의 역사가 내 주변에 일어나도 나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내 곁에 와 계셔도 내가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이거 비극이에요. 지금 아들의 눈이 띄은 것은 분명히 기적인데 이 아버지는 그 기쁨의 잔치마당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면 좋으련만 그 예수님이 누군지 나도 모르겠다고 팔을 빼고 있는 장면이에요. 왜 그러냐면 불안했기 때문이에요. 이것으로 출교당할까 하여 뒤에 성경이 기록해요. 무서웠어요. 예수를 시인하는 자는 출교당하는 법이 정해져 있었어요. 종교법으로. 그러니까 그게 두려워서 지금 예수님을 신치 못하고 자기 아들에게 물어보라고 자기가 빠져나가요. 그러자 이들이 다시 이 맹인이 있던 사람을 두 번째로 다시 불러요. 전에도 추궁했는데 다시 추문하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 줄 아노라. 대단히 은혜스러운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이 예수가, 너를 눈뜨게 한 예수가 죄인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고 같이 고백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소경이 이런 말을 해요. 소경 때 눈 뜬 사람이, 그 사람이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이었다가 지금 보는 것입니다. 정직한 고백이에요. 지극히 인간적 고백이고요. 사실과 진실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기적을 보면서 정말 답답한 것은 이 소년의 기적적인 상황을 지금 공격하고 있는 유대인 지도자들이에요. 자, 그러면서 26절에 가면 다시 되물어요.
그들이 말하되 그 사람이 너에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했느냐, 이걸 따져요. 조금 전에 흙을 이기고 그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씻어서 떴다는 걸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또 물었습니다. 왜 묻느냐? 그걸 부인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때로 종종 그런 거 있어요. 우리 주님이 역사가 놀랍게 큰 기적 같은 일이 있어도 자꾸만 그것은 아니야, 일반적인 거야, 그럴 수 있었으라고 평범하게 예수님의 역사를 자꾸만 지워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역사를 인정하는 것이 복이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이,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를 시인하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보고 듣고 느낀 바를 그대로 고백하며 영광 돌림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자 이제 상황이 다급하게 몰아가면서 이들이 계속 그 예수님에 대해서 추궁을 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했느냐 하자. 27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을 또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핵심을 찔렀습니다. 완전히 이 말을 들을 때 우리 이 시골 말로 염장을 질렀다. 염장이 뭡니까? 이 충청도 말이에요. 간에 소금을 친 거예요. 무슨 말 알아요? 이거 사람을 쿡 찔른 거예요. 그대로 당신도 저분의 제자 되고 싶어서 그래요? 라고 쿡 찔렀죠. 완전히 역행을 친 거죠. 이 말 듣는 이분들은 막 팔탁 뛸 말이죠. 이게 이게 되죠. 근데요, 28절 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욕이 나옵니다. 너무 찔렸어요. 그래서 퍽 나오면서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자, 29절 크게 있습니다. 예, 드디어 소경인 것을 스스로 고백합니다. 이 사람 어디 있었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우리가 모른다고,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아니라고 해서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아닐 수가 없는 거잖아요. 진리이시니까요. 천지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가 없다고 안 계신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기적을 우리가 부인한다고 예수님이 기적이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주는 분명히 그 기적의 역사를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세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기적의 주인이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분이세요.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 주님이 오늘 또 우리를 도우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30절에 31절까지 기가 막힌 신앙 고백이 일어나요. 저는 이 장면에 너무 가슴이 떨려요. 너무 감격을 해요. 한번 같이 보실까요?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당신들은 몰라. 당신들은 죄인이라고 말을 하지만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건 아닌 것 같아. 저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분이야. 저분은 하나님이 들으시는 사람이라고. 이 지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힘이 센 사람은 아니에요. 세상 권세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이 지상에서 가장 강한 무서운 사람은요,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사람이에요. 뭐예요? 천하의 군대를 다 끌고요, 당대 가장 무서운 군대를 이끌고 무기를, 첨단 무기를 가지고 공격해 와요, 블레셋 군대가. 근데 여러분, 거기에 군대 조직이 허무하게 이를 데 없는 이스라엘 한 지도자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싸울 기력이 없고 대항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얘기하잖아요. 당신의 하나님에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달라고요. 사무엘이 기도했단 말이에요. 기도했더니 놀란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하늘에서 우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천둥벼락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무섭게 내리치셨던지 블레셋 군대가 초토화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싸울 것도 그냥 완전히 초토화니, 얼마나 놀랐던지 사무엘이 사는 동안은 국경지대에 얼씬도 안 해요. 그들이 막 덜덜 떠니 사무엘 소리만 들으면 놀라요. 왜냐하면 사무엘의 기도만 하면 뭔 일이 일어나? 전능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아는 거예요. 그냥 깜짝 놀란 거예요. 다시는 못 오는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 군대가 센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센 분이에요. 근데 여기 보세요. 이 소년이 지금 기가 막힌 말이에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사람이라고. 저분은 은근히 신앙 고백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들으시는 분 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여러분을 편에 서 계시는 그런 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끔 사람의 말을 들으세요.
사랑하는 자의 말을 들으신다고요. 사람이 사람의 말을 듣는 것처럼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이 부름에 부모가 화답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단 말이에요. 창세기 19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이 들으세요. 말도 안 되는 협상을 해요. 기도를 통해서 50명, 45, 40명, 35, 30명, 20명, 10명 이렇게 하는 게 의인이 있으면 저 롯이 있는 소돔과 고모라 땅에 하나님이 재앙을 심판하지 않으실 수 있잖아요 라고 하면서 자꾸 하나님과 협상을 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세요. 응답하세요. 제가 그 장면을 몇 번을 봐요. 보면서 나도 우리 아들이 이렇게 따지면 나도 짜증나. 이놈아 심판한다면 하지 뭔 따져. 뭐 50명 45명 숫자는 왜 하리요. 근데 계속 아브라함이 말도 안 되는 거 갖고 협상을 하는데 하나님이 계속 응답하시는 게 하나님이 한가하셔서 그랬을까요? 갑자기 말 상대가 없어서 그 응답하셨을까요? 그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하나님께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으시는 거라고요. 그래 결국에는 그가 그 말씀을 들으셔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 롯의 가정을 건져내세요. 왜냐하면 유황불을 막 내리시려고 하나님이 잠깐 수담하시고 롯의 가정을 빨리 내쫓으신다니까, 나가게 하신다니까요. 그리고 갖다 불을 부으신다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롭고 자비하실 수가 없어요. 타이밍도 아세요. 불을 딱 들고 한 손으로 나가 이래놓고 팡 부으신다니까. 생각하니 그렇게 멋있는 하나님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한 감사한 것은 여러분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잖아요. 그 장면에 저는 기억나는 게 있어요. 생각하셨다고. 생각하사. 이거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다. 막 유황불을 쳐부시면서도 아브라함이 생각난 거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너 나와 빨리. 근데 그 부인이 가다가 뒤돌아봐 소금 기둥이 됐지.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사랑할 때 그렇게 사랑하신다니까요. 특별히 사랑하신다고요. 특별히 이 사무엘상 봐도 너무 놀랐대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한나 그를 생각하신지라 아기를 낳게 하셨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아기 낳을 일이 없어서 아멘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셨다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얼마나 감격하는지 몰라요. 오늘 이 앉아 계신 여러분 이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아보시고 생각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원해요. 눈을 들어 여러분 보아주시기 원하고요.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종종 하나님께서 안 들으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제가 이거는 성경 본문과는 좀 상관이 없지만 여러분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속에 죄를 가득 품고 있는 사람이 기도하면 안 들으세요. 시편 66편 18절이에요. 죄악 가운데 계속 피 흘리는 가운데 속에 막 나쁜 생각을 가득한 사람이 주여하고 위치도 안 들으세요. 가끔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주여 저 원수를 쳐 죽여 주시옵소서. 막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그런 기도를 안 들으세요. 선하신 주께서 우리가 악을 베풀어 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악을 베푸시는 아니세요. 아멘이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정욕대로 쓰려고 하는 거예요. 구하기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주여 제가 좀 노름 좀 하겠습니다. 게임 좀 하겠습니다. 주여 제가 술값이 떨어졌습니다. 주시옵소서. 응답하시겠어요? 그런 응답 안 하신다 그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 앞에 믿음이 없이 의심하면서 기도하면 주께서 안 들으세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구하라. 아멘. 우리가 기도할지라도 믿음이 없이 그냥 허부적 기도 흉내내는 경우 많죠. 또 불순종하는 사람, 귀를 닫아놓고 자기는 하나님 뜻대로 안 살면서 하나님에게만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그런 기도 안 드신다는 거예요. 잠언 28장 9절이에요. 더 나쁜 게 또 하나 있어요. 나는 착하고 의롭다고, 나는 굉장히 잘 산 사람이라고, 잘하는 사람이라고 자기를 한껏 자랑하면 높여놓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거 안 들으세요. 우리가 잘 보시죠.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이 그랬잖아요. 주여 보시옵소서, 나는 토색이나 불이나 간음한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내가 근처에 11조까지 주님께 드려지는 신령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귀를 닫으셨어요. 안 들으셔요. 차라리 세례의 기도를 들으신 것 하나님이세요. 또 때로는 잠언 21장 13절에는 가난한 사람들의 신음소리를 안 듣고 우리만 들어달라고 하는 거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약한 자, 어려운 사람 만나면 그 사랑하는 마음을 베풀고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선한 길을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장 무서운 게 하나 있어요. 유식하는 기도예요. 생각도 마음도 없는 소리 계속 떠들고 있는 거 심각한 거예요. 죄예요.
우리 아버지는 진실하세요. 아멘이세요? 거짓을 받지 않으세요. 진실함으로 주 앞에 서면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볼 때 이 소경되었던 사람이 고백하는 장면이 참 놀라운 영적 고백이에요. 경건한 사람의 기도,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너무 놀랍잖아요. 너무 감사하시잖아요. 오늘 이 길에 우리가 서야 할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경건하게 예배드려야 할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가능하면 죄에 안 지려고 하고 때로 속상하고 누가 미운 짓 해도 그냥 미움을 내버리고 자꾸만 축복하는 마음을 가지려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나를 들어주시기를 기대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착한 일을 자꾸 하는 이유가 뭐예요? 선한 거 얘기하는 뭐예요? 가서 누구에게 봉사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좀 들어주기 원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기억나잖아요. 어릴 때 생각나요. 학교에서 막 친구들 갔는데 혼자 남아서 책상 막 치우고 교실 청소하는 거요. 뭐라고요? 우리 선생님이 보기 바람이에요. 봐주시기 바람이라고. 무슨 말 알아요? 근데 땀 뻘뻘 흘리고요. 아주 고생했는데 선생님이 와 네가 웬 청소를 하니? 하고 와서 등 한번 두들겨주면 그날 수고가 150점 된 거예요. 다 끝나는데.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께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니까요. 여러분을 돌아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게 착한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죠. 하나님이 들으시는 사람. 사도행전 10장에 나와 있는 고넬료와 이태리 백부장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구제를 심썼어요. 그리고 가족과 함께 기도하고 경건하게 살았어요. 그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니까요.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께 들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뜻대로 구하면 반드시 들으시는 줄을 저는 믿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들으신 사람들이 있잖아요. 솔로몬의 기도 들으셨어요. 이 장면에 제가 깜짝 놀란 한 장면이 있어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라고 했는데 뭘 구했냐 보니까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그랬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이 재판을 하러 올 텐데 제가 임금이 되면 백성들의 소리를 듣는 귀를 저에게 달라는 거예요. 듣는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높아지면 안 들으려고 하잖아요. 자기 말만 내놓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놀랍게 솔로몬은 백성들의 아픔을 듣는 귀가 나에게, 듣는 마음이 나에게 있게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하면서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그 마음을 가지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한단 말이죠. 그저 하나님께서 그를 들으셨어요. 오늘 이 소경을 우리 예수님께서 갖다 보시고 그를 만져주시고 살려주신 같이, 회복시켜 주신 같이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음성을 들어주시기를 원하며 우리의 삶을 들어주시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일반적 사람들이 구하는 기도가 있어요. 근데 잘 안 들으시는 기도 내용이에요. 이게 정말 재미있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이 열왕기상 3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너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구하는 거 별로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핵심은 있죠. 예수님이 주신 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 그러면서 핵심적입니다.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를 구치도 않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준다. 내 앞에서 너와 같은 사람이 없거니와 너 뒤에도 너 같은 사람 없다. 뭐라고 하십니까? 너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이따가 종종 우리는 이런 기도합니다. 기도빨이 별로 없을 때 주여 구하지 않은 것도 들으실 줄 믿습니다. 이게요. 어림없는 얘기하지도 마세요.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마음을 가지고 하니까 구하지 않은 것도 주셨지 우리같이 시커먼 사람이 구하지 않은 데까지 들어주실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이 말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을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이 형편이 그럴 줄이 높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하면요 굳이 달라고 안 해도 알아서 주세요. 하나님 마음에 딱 코드가 맞으면요 내가 맨날 가서 엎드려 주여 안 해도 하나님 알아서 채워주세요. 아멘이세요? 그런 복된 역사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